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49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를 나눴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무엘에게는 있었지만 아직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듣고 순종했다는 뜻이고 반대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묻거나 듣거나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다가 4,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야훼께서 어찌하여 패배하게 하셨냐며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한 번 더 전쟁을 벌이는데 이때 3만 명이 더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신 사실은 알았지만 하나님께 전쟁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동화되어서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우상 신처럼 취급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총 34,000명이나 죽게 됐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필요와 탐욕을 채워주는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자 방향이고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와 경외의 대상입니다. 믿으십니까? 본문은 블레셋에게 비참하게 패배한 전쟁터에서 한 사람이 실로에 이제 소식을 전하러 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전쟁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는데 이 사람은 겨우 도망쳐서 나와서 이제 패배의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때 엘리의 마음이 떨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여기서 떨리다의 원어는 하레드인데 흔들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엘리의 마음은 이미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질러 왔었던 두 아들의 악행과 또 지성소에 있어야 될 언약궤를 백성들이 가지고 나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던 전쟁터에서도 계셨고 또한 엘리가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며 두려워 떠는 자리에도 계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원하는 시간에 나타나시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모습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을 심판하셨고 또 사사이자 제사장이지만 불경건했던 엘리의 가정을 심판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심판도 그냥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도둑질하고 성전에서 섬기는 여종들을 겁탈하는데도 엘리가 가만히 있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엘리의 집의 모든 사람들이 젊어서 죽을 것인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면 그것이 그 표징이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한 번 더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또 속히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강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엘리와 그 가문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길 원하셨을까요? 그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내하시며 그렇게 강한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의 두 아들은 너무나 방탕했던 나머지 끝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두 번이나 날려버렸던 엘리 제사장도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고 또 비대하고 눈이 어두웠다. 이것은 이제 곧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고 그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소망이 없는 또 끝이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었는데 여러분이 혹시 이제 의자에서 뒤로 이렇게 기대다가 뒤로 넘어져 보신 경험은 있으신가요? 스스로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뒤로 넘어질 때. 그런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심판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렇게 심판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엘리 제사장과 가문에 대해서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사무엘에 대해서도 선포되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우리가 심판을 생각할 때 보통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심판은 선한 일에는 상을 주시는 것이고 악한 일에는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도 승소할 수 있고 패소할 수 있듯이 이 심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이 사무엘에게는 이제 충실한 제사장으로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또 그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다윗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정과 또 사사시대의 몰락에만 집중하기 쉽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사무엘과 또 왕정시대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임재하실 때는 말씀으로 이렇게 임재하셨고, 두 번째 임재하실 때는 그 말씀에 따라서 심판으로 임재하십니다. 그 심판은 준비된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준비가 안 된 자에게는 멸망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도 하나님의 임재의 성취였습니다. 임마누엘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까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절망의 날이 될 것이고,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영원한 상급과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도적같이 오실 예수님의 심판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언약궤를 빼앗긴 것과 자기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조산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렇게 아들을 낳게 되었지만 전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말을 남긴 채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가나안과 동화되어 버린 백성들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의 상황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을 때입니다. 즉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나타내시는 사건의 때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첫 표적을 행하실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러 가실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갈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영광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도 이 영광이란 단어를 쓰시는데, 예수님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의 때에도 나타나지만 심판의 때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구원과 심판 이 두 가지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말씀하신 사건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가장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타내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그 인간의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백성들이 이제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나타난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경건한 백성들과 엘리 제사장 가문이 심판을 받았지만 사무엘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영적 무지와 혼란과 타락이 가득한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왕정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표되고 다윗왕이 세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표됩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사사시대와 비슷하고 또 말세 중에 끝인 말세 지말인 오늘날이 사사시대와 마지막과 많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날은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의 지탕과 멸시를 받고 있고 기독교 국가들도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술집이나 이단에게 팔리기도 합니다. 마치 언약궤가 떠난 듯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소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빛으로 세상을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시받고 조롱받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말세가 가까움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가 더 핍박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핍박과 업신여김을 받는 것, 무시받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맛이른 소금이 마땅히 아무 쓸데가 없어져서 주인에게 아무 쓸데가 없어져서 밖에 버리워지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가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내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게 영광을 얻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하셨던 그 구원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구원을 선포하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지시는 것과 또 순종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으신 이유,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되고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소금은 음식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죠? 사라지죠. 그것은 소금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소금을 적절하게 잘 쓰죠. 소금이 없는 음식은 못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소금은 자기가 죽어지고 음식을 살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쓰임받기 위함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짠맛을 잃지 않으시고 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